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려고 하십니다. 반면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광야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영토도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다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과감하게 심판하신다,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그 어떤 집단보다,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과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는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각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려 하고 그 조직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가정에 쌓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를 때 그 공동체는 아무리 큰 공동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그 어떤 조직보다 가장 강한 위대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가 중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로마 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국가보다 뛰어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로마 제국도 어느 한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영토를 가졌던 영국 대제국, 그리고 또 소련, 얼마나 큰 공산주의 국가를 일으켰던 나라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도 그 많은 그 제국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또 강대국이 아닌 그러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이 되고자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노력합니다. 지금은 아마 미국이 초강대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많은 또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 일본, 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그러면서 주권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러한 강력한 조직인 국가, 특히 초강대국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는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고 자기의 이득을 더 채우기 위해서 조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대통령과 또 그 여러 가지 정권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라는 조직도 그만큼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는 아무리 선한 국가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를 올바로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을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 국가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나가는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가정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시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과 같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 부부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또한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가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후 교회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튼튼히 세워진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정치가 혼란에 빠지더라도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중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심을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잘 효도하라라는 내용을 떠나서 모든 계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중심에 바로 부모, 즉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부모가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보다 부부가 중심이 된 가정이 가장 중요하며 그 가정의 중심에 이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 사실 부모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관계만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최초의 가정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사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잘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바울같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관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부부의 삶을 보면서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그리고 부부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의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배워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이 에덴 동산 안에 가정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 관계, 에덴 동산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관계는 이 뜻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평 원룸보다 100평의 호화 주택에 살아가면 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관계가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신앙을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첫째, 부부가 되는 아담과 하와, 즉 이 부부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서로 아끼며 그야말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그 부모보다도 그 자녀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하며 또한 두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경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 그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고 그 생명력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 전해질 때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그 부부 사이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것을 배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부모가 있기 전에 부부가 있다, 자녀가 있기 전에 부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처음 창조 질서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두 사이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떨어진 사이를 잘 건너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잘 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건너가게끔 만들어 주듯이 우리 부모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하나의 다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고 그 위로 자녀들이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중엔 스스로 무너지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건너가서 구원을 얻게 되고 도움을 얻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뒤에 우리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믿고 기쁨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리를 건넌 자녀들이 또 다음 다리를 만들어 손자, 손녀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낸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데로 오를 수 있게 하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목마를 태워주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가 큰아들을 목마를 태우려고 생각은 해봤는데 말리더라고요. 큰아들이 아버지 안 됩니다 이제는. 다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어떻게 시도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마 태워가지고 높은 곳에 애들이 이렇게 막 뭘 만지기도 하고 또 뭐 뛰어다니고 장난도 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근데 밑에 있는 이 아버지가 이제 저처럼 아들들이 볼 때 영 이거 시원찮게 보이면 불안해서 못 올라가겠죠, 그죠? 말립니다. 사다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 안정되게 서 있고 아래에서 굳게 잡고 있으면 안심하고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부실하다고 느끼거나 누가 흔들고 있다면 불안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올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라는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안정된 모습, 행복한 모습,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두려움 없이 그 사다리를 타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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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책임과 생명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달란트와 재능들을 마음껏 발산하는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불신앙의 모습, 서로 다투는 모습,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불안해하며 그 사다리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더 높은 비전과 사명을 향해 성장하지 못하고 불행과 무기력과 방종의 세계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만 원이 무엇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겨준 유산은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돈으로 남겨준 유산은 잃어버리거나 탕진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행복한 모습, 믿음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으로 남겨준 그 유산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자신감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계명은 그래서 단순히 자녀로부터 효도를 요구하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첫 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그 가정을 이 부부가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가 말씀의 반석 위에 그 가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 조항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훗날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간 다음에도 자녀들이 이 말씀처럼 다 생명이 길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부부간에 서로를 가장 사랑하며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양육된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듯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듯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특별히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